안녕하세요. 제이월드TV의 제이입니다. 이 인사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그동안 저 나름대로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트로 잠깐 보고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켜는 만큼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그러나 우리가 같이 공유해 볼 만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제 경험 가운데 교회에서 장애인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존이라고 하니까 너무 과격하게 들리시나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인 교회에서 웬 생존? 와.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왜 생존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여러분께 꺼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분기 전도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을 때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어떨 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청년은 아마도 제 존재가 교회에서 용납받고 귀하게 느껴지는 순간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전 그 당시에 이 질문을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저 청년은 내가 장애인이지만 어떻게 교회에서 융화되고 버텨왔는지가 궁금하구나, 이렇게 말이죠. 이 청년이 당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한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석한 이 두 가지 질문의 의도는 엄연한 차이가 있죠. 이 청년이 아마도 듣고 싶었던 대답은 생일날 기숙사 앞까지 찾아와서 같이 케이크 촛불을 끄고 사진도 찍었던 순간, 아니면 한 해 동안 리더로 섬겨줘서 고맙다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선물과 상장까지 만들어준 우리 목원들에게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낀다 라는 지극히 교회에서 일어날 법한 그러나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순간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 그때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청년에게 한 대답이 너무 한심하고 보잘것없어서 다시 청년에게 찾아가 부끄럽지만 그때는 내가 대답을 잘못했다고 지금이라도 다시 대답해 줄 테니 들어주지 않겠냐고 하고 싶습니다. 전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에서 남들과 같이 훈련받고 리더로 세워지고 찬양 인도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저의 이런 섬김을 교회 지체들도 받아줄 때 그렇게 느낍니다 라고 말이죠. 어때요? 허접하고 값싸기 그지없죠. 어떤 분은 이게 왜? 충분히 그것에서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교회의 한 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건 모든 교회 구성원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제 대답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전 그때 은연중에 남들과 같이 라고 얘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썼는지 제 심리가 조금은 파악되지 않나요? 저는 이처럼 난 남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사랑을 느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항상 그렇지 못한 세상에서 살아왔거든요. 장애는 나의 표면적인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항상 남들과는 열등한 존재라는 인식을 받아왔고 그 남들의 시선이 나의 영혼 깊숙이 뿌리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저는 은연중에 내 장애가 교회에서 골칫거리가 되진 않을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시켜주긴 하지만 그저 교회가 너를 차별하고 있지 않다, 제발 다른 곳에 가서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는 아니다 라고 말해다오 의 심정으로 맡기는 건 아닌지가 제겐 중요한 지점이었죠. 심지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전도사라고 불리던 그 순간에도 말이죠. 장애인은 그 존재만으로도 그 집단에서 튀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교회는 다른 집단과 달리 장애라는 특수성에 대하여 사람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 쉬운 곳입니다. 누군가는 장애인만 보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 모습만으로 은혜받기 일쑤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 장애인이 빨리 자신의 장애를 기도함으로 극복하고 치유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신의 교회에 보내주신 뜻인 줄 알고 볼 때마다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이 장애인의 극진하고 열렬한 봉사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과도한 친절을 베풀기 좋아합니다. 이 모든 예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며 겪어온 것이고 제 주위 많은 장애인 친구들도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을 많이 경험했다고들 합니다. 전 제 신앙이 자리 잡히지 않았을 때 사람들의 저를 향한 이런 행동들을 보고 하나님을 유추했습니다. 하나님은 날 왜 이렇게 불쌍한 존재로 지으셨지? 사람들은 날 보면서 많은 것을 기대하는데 난 그럴 만한 믿음도 없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면 내 존재의 의미는 뭐지?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자리 잡으니까 어느 순간은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다면 원망할 것도 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정말 장애인을 그저 그런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그저 비장애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 교회에 자리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인간의 본질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고백 위에 죄의 형벌로서 사망과 영원한 죽음을 피할 길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모두가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는 세상이 정한 기준에서의 장애와 비장애로 인간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저 교회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에게 주신 독특한 고유의 환경과 기질로 또한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바로 이 진리들이 죽어있던 한 영혼을 생명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복음인 것입니다. 장애인은 자신이 가진 그 장애라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이 복음을 깨닫는 것도 어쩌면 특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억압해오던 차별과 멸시와 배제의 시선들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것들을 구분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세상의 소리들을 걷어내고 자신의 진정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제가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성경을 통해 제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을 보여주시고 교회 가운데 장애를 가진 그 한 영혼을 위한 그분의 진정한 마음을 심긴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너무 안 좋은 얘기들만 했지만 분명 제게도 제 장애 너머에 있는 저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그들과 함께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이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그 영혼이 복음과 맞닿을 때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과 세상이 달라 복음으로 가는 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이십니까? 지금까지 당신을 힘들게 한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은 당신에게 참 생명을 선사할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열렬히 사모하고 붙잡으십시오. 내면에 당신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그 소리들로부터 벗어나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평을 받아왔던 사람이건 오직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의 영혼을 밝히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반대로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이들은 당신 주위에 이와 같이 자신의 문제에 갇혀 복음을 오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당신에게 남아있는 세상의 소리들이 있진 않는지 그 사람을 통해 비춰보고 그 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행여 당신 스스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의 약한 자를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켜 가시는 그 과정을 충분히 누리시길 기도하며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